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라고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고 믿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또라는 표현은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비유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도의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내용은 지금 기도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예배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을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예배자인데 이 두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제사함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집회를 가야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세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 기도의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극과 극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예배가 지금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보편적인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바리새인을 가지고 예를 들었다면 이거는 이해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의 예배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제가 설교 중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마산에서 설교를 하다가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콧물을 닦으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내려서 많이 혼났습니다. 콧물을 닦았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콧물을 흘리더라도 손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입을 막 적셨거든요. 그때요. 그래 닦으면 안 됩니까?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까지 고민이 돼요. 여러분 닦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 콧물을 안 닦고 흘리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용서해. 그렇죠 여러분, 서로. 웃으면 안 되는 예배. 오늘 예배가 지금 아주 진지한 설교인데, 당시에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 우리가 말하면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파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계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파 안에서는 그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 계파의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동의 기도문이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내려왔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계파에 만든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보편적인 바리새파의 그런 공동 기도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파에게만 그런 공동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파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공동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함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죠? 예수님의 계파의 공동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의 기도문이,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공적 기도문이 언제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했던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역사가이자 또 선교사님인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성전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공적 기도문에 대한 발전이 언제 일어났는가, 발전이 크게 발전한 시대가 있는데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면 이사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공적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큰 위협을 받는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안이 필요했죠. 위로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공적 기도문이, 여러 가지 공적 기도문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에 유모세 선교사님은 이 많이 기도가 공적 기도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서의 1장의 내용은 그 많은 기도가 공적 기도문인지 기도문을 암송한 것인지 그저
많이 기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지도 않는 가운데 계속하는 기도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 많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말할 때에 이사야 1장에서의 많은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의 내용이 1장인데 그것에 등장하는 것이 많은 기도라는 것인데,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 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단지 위안을 받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기도문을 남발한 거다. 계속해서 그냥 암송한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없고 그런 형식, 나의 위안을 받기 위한 형식만 있는 그런 기도, 형식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공적 기도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지막 기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어난 3차 기환인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배 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여기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따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감사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공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따냐가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선창을 하면 따라한다든지 이것을 한 것인지, 이게 인도라는 것이 선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감독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배 시간에 공적인 기도문을 함께 외치는, 암송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있었을까요? 감사의 기도문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그 백성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 가운데 그들이 예배 중에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공적인 기도문을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공적 기도문의 유익으로 공적 기도문이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런 공적인 기도, 또 공동의 그 안에서의 공동의 기도문은 분명히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큰 신앙의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분명히 위안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도 분명한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형식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배 중에 그들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공적으로 했던 것도 분명히 그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의 기도문은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익함은 있는데 이 기도문이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기만 한다면, 그냥 외우기만 한다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내용이 빠져버려서
형식적인 형식화된 기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다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화된 기도문은, 내용이 빠져버린, 본질이 빠져버린 것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것을 형식을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는 그날 양식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형식만을 따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면 그릇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입니다. 율법은 형식입니다. 그릇입니다. 내용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릇, 반드시 필요한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아야 이웃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틀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코도 막히고 여러분 회용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내용을 하지 말고,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빠져버리고 남은 형식이 사라지면 되는데, 내용은 빠졌는데 형식은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 형식에 매입니다. 형식에 매여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공중의 기도, 공적인 기도, 공동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형식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잘못된 수단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린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의미가 없으면, 찬양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면 형식만 남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가? 왜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가? 왜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가? 형식만 남게 되면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이유가 뭡니까? 형식으로 싸웁니다. 왜 싸우죠?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은 서로를 정죄합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된 일을 나눈단 말이죠. 형식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됩니까? 율법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의 내용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나누고 폭력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다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형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만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식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못된 것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의 예배,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형식화된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고백하기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회가 뭐죠? 일주일을 말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52주 중에 한 주 이틀이 아니라 매주 가능하면 손 들어볼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 중에는 저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씩. 근데 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월화를 연속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 이틀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훨씬 넘었었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52주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경건에 힘쓰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가를 지금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얼마나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경건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소득의 11조를 왜 적었을까? 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면 한글 번역에서는 소득의 11조라고 번역했는데 중요한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판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이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그렇죠? 이러면 재산 얼마큼 주세요? 이러면 재산 어느 정도 되죠?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거 드릴 때마다 모든 소유의 11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소득의 11조를 바쳐라. 네가 한 것에 일한 만큼의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내용이 빠지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나는 의롭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가 빠지니까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가? 왜 경건에 힘쓰는가가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경건한 것을 가지고 나 의로운 사람이네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의로운 사람이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다. 근데 그것을
나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예로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 말이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한 주 동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절기 때마다 열심히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심지어 큐티까지 하고 있다. 나는 엄청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남보다 낫다. 남과의 비교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낫다라는 것은 남과의 비교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남보다 낫다라는 기준하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니네. 저 사람 회개해야 될 텐데. 저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텐데. 라고 간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심장을 쪼개기 위해 주어진 말씀의 칼이 여러분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기를 찔러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남을 향해 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네. 오늘 목사님 누굴 향해 말씀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향해 말한 적이 없어요. 설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내가 높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너무 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심지어는 누구보다 말씀의 내용에 충실하게 살지만 아마 남들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삶은 존경받는 삶이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존경받을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일 줄 몰라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직분을 맡을지 모르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예배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이 세례입니다. 당시 세례는 모든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왜 그만큼 흉악한가? 로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리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충성스러운 계입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는 세리에게 군사를 붙여주거든요. 그럼 그 군사가 세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군사가 가서 그 세금을 걷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미움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정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부유하게 산 거예요. 그들이 부유하게 살 때에 다른 유대인이 볼 때에 저들의 부유함은 무엇으로 이해한 부유함이죠? 우리들의 피와 눈물과 고열을 짜낸 부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흉악한 죄인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도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제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짧게 하겠지만 세 가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가책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책망, 스스로의 아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리를 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 가운데 다 죄입니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요구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특별한 집회 기도원 가야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과거의 기도원에 왜 은혜가 많이 임했죠? 과거의 기도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영적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은혜는 끝이 난 겁니다.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적으로 충격이 있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된다 할지라도 변화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그때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뭐에? 의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지금 세리는 절망적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조차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뭐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이 싸우면 100%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를 회복하고 싶잖아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요. 그런 갈망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달으면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 다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제하고 싶은 마음,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는 자신의 의가 없음을 알지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 뭐죠?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앉아있다면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없이도 배부른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데, 내가 의로운데, 내 인생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채워주심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올 곳이 아닙니다. 세리가 어디 감히 거기 옵니까? 삭개가 어디 감히 예수님을 만나기 온다 이 말이에요. 감히. 그런데 세리가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지만 왜 성전에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와서 누가 은혜 받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보면 내가 이미 은혜 받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의 갈망과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주를 찾고 갈망하며 주를 찾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품문교회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울이 변화해야 바울, 물론 이건 맞는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핍박자가 변화해서 주님의 선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기독교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리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죄인 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 되지 않은 것처럼, 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